다니엘서 9장 1절 말씀부터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궁금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또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차 때 서울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또 2차 때는 서울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어제는 150만 명, 또 전국에 40만 명, 190여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그러죠. 대전 인구가 몇인가요? 150만 명. 대전 인구가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상상할 수 없죠. 이렇게 국민들이 추위에도 무릅쓰고 함께 모여서 가슴 아프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죄인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렇게 날마다 국민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과 함께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던 때였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민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고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 민족의 독립의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내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나라 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하는데,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민족의 독립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언론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우리를 경악해 하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황당한 그러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다들 우울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넘쳐 흘러나는 언론사의 기사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현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다같이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광주에 가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사퇴해라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를 배반한 가론 유다처럼 대통령을 배신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이정현 대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 말을 하자마자 언론사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란 말이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국민은 다 가론 유다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언론사로부터 문매를 맞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가론 유다냐 가론 유다입니까? 이정현 대표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성경을 현실에 적용할 때 너무나도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도 현재 상황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아주 부끄러운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정현 대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위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대통령인지 국민인지 국민들이 왜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지 국민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라고 뽑아줬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라고 뽑아줬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봤어요. 어머니가 불려준 낡은 성경책을 늘 가슴에 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미국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은 존엄한 생명체이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남부에 목화 농사를 짓는 백인들은 흑인 노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사적으로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링컨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이 땅의 노예를 없애는 거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총 맞아 죽기 전까지 그는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직장에 출근해
성경을 보면서 학교에 가방을 들고 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22일 동안 금식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혼란 속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쳐 부르짖어야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끄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해라. 그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시대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시대 당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 나중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온몸에 벌레가 생겨서 급사한 헤롯 왕. 이 사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헤롯 왕의 탄압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임금 주위에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아주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임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러한 황제였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네로,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였어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르타르로 씌워버리고 그냥 밤에 정원에 횃불을 밝힌 아주 악한 왕, 그가 헤롯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러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최순실 무기징역 처해라, 재산 환수해라 그러면서 날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죠. 또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었던 비서관들, 비서실장들, 수많은 사람들 다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순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서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최순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 대통령을 말, 모든 사람은 정치 지도자들, 최순실도 박근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옥 가야 돼요? 그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네로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네로, 기독교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네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바울 사도는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구원해야 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최순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함께 천국 가기 싫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아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알면 바른 길로 갈 것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옆에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새벽에 나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의 삶이 요동쳐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평안히 생활할 수 없어요. 내가 환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선 말년 임금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일제 36년의 통치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6.25 전쟁이 터진 것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 이끌어가니까 IMF 경제 혼란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임금들이 대통령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고 바르게 통치를 해야 내가 편안해지니까, 내 자식이 편안해지니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각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만이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이번 한 주간만큼만이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촛불을 들으냐고 추운 데 가서 촛불을 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 돼요. 천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의 시국이 정말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은 민족의 순환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우리 3절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회개 방식이에요. 큰 죄를 졌을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구할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주 전형적인 회개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드리는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써요. 우리는 사실요 다니엘은 여기 말씀한 이 말씀을 냉정하게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귀족의 자제라는 이유로 바벨론이 이 애국과 전투를 하고 애국으로부터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친애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서 왕족의 자녀들을 싹 붙잡아왔어요. 그리고 왕족의 자녀들에게 바벨론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출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관리로 등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기가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다니엘은요 어쩌지 보면 민족의 죄와 관계가 없어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회개할 때 자기도 포함시켜요. 자기도 포함시키면서 나도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나도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나도 패역하였습니다. 나도 행악하였습니다. 나도 반역하였습니다. 나도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 나도 범하였습니다. 나도 공범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그렇게 공범으로 발표를 했죠. 최순실과 공모한 공범이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 공범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공범 아닙니까? 나는 공범 아닙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우리나라의 지금의 혼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국민이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악의 결과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온 국민이 법대로 사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관행처럼 해온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삶의 결정판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범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뼈저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정직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말을 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내가 처해 있는 사회, 직장 그 안에서 왜 정직하고 바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국민 모두가 공범이다 라는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국민이 촛불을 들면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속에 똑같은 죄악의 욕망이 있고 관행처럼 습관처럼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정직한 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네의 모습 속에 이 민족의 슬픔이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은 나는 공범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상의 죄를 나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일제 36년에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민족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희생한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일본이 항복해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6.25 동란, 남한도 공산주의 순식간에 될 뻔했어요.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았으면 남한도 공산주의가 됐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역사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 나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나라가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